오늘은 가계조주가 끊어지지 않는 것은 관념적인 생활 때문이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육신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과는 관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육신이 영적이고 성령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멀어지니 육신의 옛주인인 귀신이 점령하는 저주입니다. 그리고 저주는 하나님께 떨어진 것입니다. 진노의 심판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육신된 인간과 상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께 떨어지니 마귀가 저주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사람은 마귀의 저주를 당하다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에요.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모두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모두 마귀의 저주를 당하다가 지옥으로 간다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를 믿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께서 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의인은 죄를 해결받은 영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지배받는, 성령이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면 하나님 부활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냐?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지배 인도받고 성령으로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주를 받느냐, 복을 받느냐, 죄를 육체가 되냐, 죄를 해결하고 의인이 되는 차이입니다. 그건 자기 앞에도 오해 있어요. 자기 선택해야 돼. 그래서 영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죄가 있어서 귀신이 저주하고 있으므로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죽고 예수를 태어나가지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의 지배받으며 예수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할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 귀신의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됐을 때 떠나가는, 육체의 사람에게서는 가게의 저주 해결이 안 됩니다. 영의 사람 바꿔줄 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회개해야 근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문제의 역사는 귀신이 떠나갈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회개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자신이 죄를 짓고 와 있는 귀신과 싸워야 된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고 귀신이 역사하도록 문을 열어준 죄악을 회개해야 돼.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무지로 인하여 모든 문제를 보이는 민망으로 판단하는 수준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알고 영인을 열어 귀신이 역사하도록 문을 열어준 죄를 해결해야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성령 치유 사역을 25년 동안 하면서 체험한 결론은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아는 치유 사역을 한 자들이 병만 고치고 귀신만 떠내버려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시켜서 인간적인 차원의 사역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바르게 알아요. 귀신이 침입하게 있는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 한 귀신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떠나가다로 다시 들어옵니다. 근본적인 치유가 불가능한 겁니다. 반드시 귀신이 들어간 원인을 성령 임재하에 찾아야 됩니다. 원인을 해소한 다음에 귀신이 떠나가 문제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하는 것이 5차원 초자연적인 사역입니다. 귀신이 침입하게 된 원인을 황소로 인하여 생기기도 합니다. 조상의 죄악 대물림으로 귀신이 침입하기도 합니다. 이런 원인을 찾아서 내적 치유도 해야 되고 죄악도 해결해야 되고 조상의 죄도 해결해야 되고 자기의 죄도 해결해야 되고 재물로 귀신의 저주를 끊는 사역도 해야 됩니다. 발견의 원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에 귀신을 쫓아내고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명하에 떠나가라 기도한다고 기도문 외운다고 떠나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치유사역들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아니 세상 의사들보다 더 박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의사들은 육체만 다루면 되지만 치유사역자는 귀중한 인간의 영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인간의 내면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깊은 영성을 개발하여 성령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교통해야 됩니다. 5차원의 사역을 하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5차원의 사역이란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거 모두 다 종합 판단하여 진단하여 결정하고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치유사역자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자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성도가 예수 믿을 때 성도의 마음 안에 오십니다. 마음 안에 오신 성령은 성도가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세례할 때 비로소 성령이 성도의 전인격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가계주가. 성령이 전인격을 지독히 장악하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에 성령이 충만합니다.
이 성령이 성도의 마음을 밖으로 역사할 때 성령의 권세로 말미암아 귀신은 정체를 드러내고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권능 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왔습니다. 성령이 예수를 믿겠다고 성령 세례 받는 거 아닙니다. 믿는 것과 성령 세례 받는 것은 다른 것이며 성령이 내주한 것과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도 다른 거죠. 물 세례 받는 것이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듯이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성령과 관련해 말씀하고 있는 심한 질 중 하나는 성령으로 세례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의 의사가 아니라 예수의 의사 행해지는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성령 세례받을 때 성령이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세례받는 건 체험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자신도 알고 옆에 사람도 알고. 성령 세례받을 때 성령의 권능이 함께 임합니다. 권능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준비시키고요. 더 나가서 가게 저주하는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데도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성령 세례받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녁에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성령의 세례는 성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사랑과 신뢰로 가득 차게 하고 성령의 삶의 주관자가 되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부름에 적합하도록 능력을 부여합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사로잡혀야 영의 역사는 마귀 귀신이 물러가고 정체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령 세례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체험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격적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신자의 영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자신이 느끼고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성령의 역사는 소단적으로 살아서 역사하는 실제입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성령이 임재하시면 본인이 성령 임재를 체험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성령 임재하시면 보편적으로 다음과 같은 현상을 본인이 느끼게 됩니다. 잘 이해하시고 거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호흡이 깊어지고 빨라지고 손이 찌릿찌릿하기도 합니다. 이는 귀신과 성령의 대립현상인 상처를 풀어주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주처없이 울음이 터지거나 웃음이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언이 터지기도 합니다. 가슴이 찌르고 못이 빠져나오고서 아픔을 느끼겠습니다. 칼로 째는 것 같이 아플 수도 있어요. 위장의 아랫배 부분에 멍텅 뭉치 같은 것이 움직이는 걸 느낄 수도 있습니다. 큰 소리가 속에 터져나오기도 하고 온몸에 불이 붙은 걸 뜨겁기도 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기침이 나오고 손과 입에서 불이 나오는 걸 느끼기도 합니다. 기침 하품은 트림이 나오고 토하기도 하고 메스꺼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멀미하는 것처럼 속이 울렁거리고 아랫배가 심히 아프기도 합니다.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몸이 감당하지 못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얼굴 전체가 또 몸 전체가 뒤틀리다가 풀어져 평안하기도 합니다. 얼굴이 막 그 지체부대들 얼굴이 확 돌아가고 그래요. 놀라지 마세요. 좀 있으면 다 풀어지니까. 때로는 상당한 시간 동안 심신의 결은 머리가 어지럽고 몸이 떨리고 몸에 열이 나는 등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것은 일종의 성령의 지배 임재 치유 현상이니까 두려워 말고 조금 있으면 다 없어집니다. 성령 역사하고 귀신 역사가 대립해가지고 귀신이 떠나가려고 정체를 폭로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그 현상은 없어지면서 잠평을 느끼게 됩니다. 순간적인 체험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성령의 불로 불세를 받는 것과 성령의 불로 충만받는 것과 성령의 불받는 법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살아있는 역사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모해지면 잔자로서 그냥 빌면 되는 거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다니요. 칭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성화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기만 하면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만 믿었다고 성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영성훈련을 통해서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경건훈련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경건을 위해서 우리의 육체가 성령으로 지배 거듭나는 가운데 성령이 완전 장악을 당하면서 성령이 알려주시는 것에서 말씀도 깨닫고 성령의 지배에 인도받으면서 육체의 역사는 귀신은 그때부터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다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날 장악해 있을 때 내 안에서 불이 나올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가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에 따른다면 육체의 역사는 귀신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귀신이 안 떠나가요. 성령의 세례받고 성령으로 지배받고 성령 인도받고 성령의 말씀을 깨닫고 따라가는 영의 사람은 바뀌었을 때부터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기 저주가 끊어집니다. 그러므로 알고 여러분 바르게 신앙생활 하세요. 그냥 교회 열심히 가가 돈같이 살지 말고 안 돼요. 안 따라갑니다. 인간이 육체가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진리를 깨닫고 육체가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부 성도들이 예수만 믿으면 영육의 즉시 할례가 되는 원리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이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드린다. 그런즉 누구니 그리 아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거래 시장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새 사람은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럼 옛사람이 죽지 않았다면 여전히 옛사람의 역사는 귀신은 떠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런 논리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예수만 믿으면 대물리는 죄성의 문제가 없어지는 착각하고 사는 무대에 반해 그러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고 이런 영적인 문제를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해결해야 해결이 돼요. 내가 오늘까지 20년 살아보니까 본인 인정하고 해결해야 해결이 돼요. 그냥 믿었다고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귀신은 숨어 있습니다. 왜? 그분의 육성이기 때문에 육이 뒤에 숨어가지고. 제가 치유사역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성도의 역사는 영의 문제는 말씀하신 것 차단을 끝내고 치유하기 전까지 절대로 해결되지 않고 떠나가지 않으면서 알게 모르게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도 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고 성령 역사를 차단해서 치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 방심은 금물이에요. 그러나 환난 고통을 당하고 산다고 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왕 예수를 믿었으면 성령으로 온몸을 정화해가지고 치유해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잘 알고 해결해가지고 지금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고 걸어가는 성도를 살고 잘 지내시다가 예수님 부르면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의 설교를 끝까지 들어오신 분들을 축복가 없어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후원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강의 저주에 대해 바르게 깨닫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영적인 세계를 바르게 깨닫고 자기관리를 잘하면서 자신의 먼저 하늘나라 보물이 되어 평상에 동행하며 하나님 축복을 거두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